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번역을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번역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 시대하고 조금 안 맞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을 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 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원본에서 번역된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 시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백 년 전에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한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뒷부분으로 가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혹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그냥 편리한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처다부제, 또 일부 일처다부제, 일부 다처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는 많죠.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양반집 가문에서 그 첩 하나씩은 있고 이런 그런 경우들이 많고, 어느 동네든 간에 부인이 한 2명 있는, 아기 못 난다고 해서 둘째 부인을 해서 있는 그런 가정도 많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아내를 다 데리고 사는 경우도.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도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이슬람권들, 저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이슬람권들이 아내를 공식적으로 4명까지인가 둘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원래 그 취지는 전쟁터에 남자들이 가서 죽고 나니까 과부들만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처음에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유학을 오든 여기로 일하러 오든 이런 사람들 옆에서 막 꼬셔갖고 우리 결혼하자. 근데 첫째 부인이 아닐 확률이 많대요. 그래갖고 가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와서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잘 지내자 그러고 막 그 히잡 씌우고 거기서 갇혀서 살다가 그래갖고 도망 나와서 겨우 탈출하는 경우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몰몬교 같은 경우에, 기독교는 아니고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인 몰몬교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 그런 경우에도 부인을 한 4명까지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처다부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부인 하나에 그 남편이 여러 명. 이런 데들은 이제 보통 열악한 지역,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서 여자들이 귀하고 또 이제 지참금을 많이 내야지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데들은 그냥 형제가 부인을 하나 맞이해서 같이 생활하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키우고, 그런 이제 티벳이나 이런 지역들, 또 그 페루나 이런 지역에서 최근까지 또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풍습이,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인간이 만들어낸 풍습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풍습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풍습은 오로지 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런 제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합법적인 지식에 의한 인류의 증거와 인류의
증가인데 증거로 나왔네요. 증가와 거룩한 씨에 의해 교회의 증가를 위해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에 분에서 먼저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렇게 쭉 하는 걸 하면서 혼자 참 외롭다 하는 걸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를 보고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자라고 이름을 칭해줬어요.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이름입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여자의 이름은 뭡니까? 하와잖아요. 하와는 언제 이름이 주어졌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의 이름을 하와라고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여자한테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자라는 건 무슨 의미냐?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났으니 너는 여자다. 이건 뭐예요? 너하고 나는 동등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존재예요.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 그때의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는 너 내 밑에 있어.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여자가 약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시집살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 같으면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들은 여성들이 이제 그 지위를 인정을 받죠. 그렇죠? 기독교가 사실은 상당히 그러한 역할에서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는 이런 투표권도 행사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보다도 교회는 훨씬 더 빠르게 이 동등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했던,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협력하고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합법적인 지식에 의한 인류의 증거, 이거 뭐가 잘못 나왔네요. 제가 자식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늘어나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뭐예요? 거룩한 씨.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전도하려면 힘들잖아요. 아기 낳아서라도 이렇게 좀 증가시키면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마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렇게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후손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가장 아기 안 낳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더 많이 낳고, 그래서 좀 모자른데 다 우리 그 교인들이, 그 자녀들이 다 그 모든 지위에 다 들어가 있고, 좀 그러면 좋은데 이게 낳고 또 키우기가 힘드니까, 저희도 뭐 3명이나 되지만 제 마음 같아서 한 4명도 낳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는 그만 막 이러고, 저희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그만 낳아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힘든 거죠. 힘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니까 그거 믿고 이게 좀 자녀들한테 좀 많이 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재산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애들 가장 많이 난 순으로 나눠주겠다고, 그래갖고 좀 많이 좀 나라고. 자, 어쨌든 거룩한 씨로 교회의 증가가 있고요.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람 피지 않도록
또 음행하지 않도록 그러한 어떤 것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평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그 결혼을 빨리 일찍 하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가 나오면 자녀 키우는데 막 정신없이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돈은 벌겠다.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모든 부정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부부 관계가 서로 좋아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서로에게 죄짓지 않도록.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죄짓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남자가 나가서 바람 펴서 애기도 나고, 그래갖고 이혼하고 뭐 이런 정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으로 다 지키고 아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가 지켜야 할 부분들을 서로 지키고 또 서로가 협력해야 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잘못된 음행한 모습들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또 서로 가운데 이 결혼은 단순히 서로가 가서 도장 딱 찍고 우리 도장 찍었으니까 부부 됐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대의와 정조를 지키겠다 서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가야 되고 죽음이 갈라놓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지금 우리 남편 먼저 갔는데 저는 그러면 평생 정조와 지조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재혼하셔도 상관없어요. 결혼 죽음으로서는 성경에서 그 언약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또 재혼하셔서 그러면 좀 오히려 고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과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직분을 줘서 올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혼자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추대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나와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가운데 정말 정조와 또 그런 어떤 대의를 서로가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여기만 좀 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뭐 종류가 남자 여자 말고 또 있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합당하게 내가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무슨 아무런 생각 없는 어린애들 이런 애 말고, 그렇죠?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뭐 그런 거 말고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나는 결혼할 때가 됐구나 이런 그러한 어떤 판단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뭐예요?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는 것이. 그런데 이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가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는 독신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독신을 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살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결국에는 주의 일을 위해서 독신을 택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독신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제도화 시켜갖고 이것을 어기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옛날 문헌들에 보면 뭐 고아원들을 참 많이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수도원이라는 데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부정하게 태어났던 아이들, 그러한 어떤 수녀라든가 신부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런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키워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 그 뭐 연못이라든가 그런 데들에 있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뼈들이 같은 게 발견되고,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천주교 사제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별히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제들도 성적으로 범죄를 있다가 그게 막 들통나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독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은사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어져서 이것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운했으면 결혼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순간부터 죄라는 것들이 유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면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합당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로마 교인이나 우상숭배자나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할 수 있으면 결혼은 누가 하고요? 신자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애도 다 낳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이미 내가 결혼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뭐 깨고 그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결혼할 시기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신자들과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한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불신자나 이단이나 천주교라든가, 천주교는 특히요, 기독교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되게 반대합니다. 그쪽은. 만약에 기독교인들하고 결혼해야 된다면 끌어다가 천주교에서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천주교를 나올 것을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래서 개신교에서 우리 합동 측에서 열심히 잘 자라놓고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부인한테 혹해서 장인어른이 안 그러면 허락 안 한다고 그러니까 결혼식도 2번 하고, 그 천주교에서도 1번 하고 밖에서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던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특히 우리 합동 측에는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열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관연한데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결혼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드는 사위가 있고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며느리감이 있으면 신앙을 먼저 갖게 해야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세례 받아. 세례 받을 때까지 허락 못해. 혹은 뭐 교회 어디다 등록하고 그래서 가서 목사님한테 사인 받아와. 뭐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게 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은데, 최소한 그래도 신앙에 어떤 적을 두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업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고, 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서로 간의 약속과 확신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제 같이 그 동기, 같이 어려서 자란 친구, 그 여자애 하나는 그 집안이 뭐 독자 집안이고 무슨 또 그 제사를 다 모셔야 되는 집안이고 그래서 제사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그 약속 받고 들어가고 교회를 못 다녀요. 그렇게 결혼을,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결혼했냐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좋았고 나중에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부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1년에 3번 남편 어디 낚시 가면, 주일날 낚시 가면 그때 겨우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집사님. 그런 삶 참,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세례 받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집사 임명 받을 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에 세례 받고 집사 됐어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 안에서 맞지 않는 자들이 서로 결혼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그렇죠? 죄로 아주 뭐 깡패고 뭐 이러고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 당연히 결혼 안 시키겠죠. 이런 사람은 하지 말고,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 이단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 안에서 정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내 신앙이 방해되는 그러한 부동등한 관계, 이러한 관계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으로 가서, 결혼은 말씀에 금한 친족 혹 인척, 친 등 안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이 같은 근친 상간적인 결혼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근친상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범한 결혼의 범위가 있어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래서 성경의 범위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법보다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촌이 넘어가면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8촌 이내 결혼 못 하잖아요. 8촌 이내, 양쪽 다 8촌 이내 결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오는 이야기들에 보면 이제 삼촌이라든가 이런 관계 속에 결혼 못 하도록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아버지의 첩과 결혼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는 안 되고, 또 형제의 부인을 그 아내로 취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형수 취수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이가 없어서 죽으면 대신 아이를 갖게 해주는 제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을 하나 더 얻어서 사는 그러한 관계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인 결혼은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성경에서 금하는 근친에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 법에서 있는 정한 그 법안에 있는 것, 성도들이라면 굳이 어겨가면서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촌수가 이제 멀어지다 보면 서로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사귀고 보니까 나중에 8촌 이내 이런 경우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성경 안에 정한 그 범위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범죄 가운데 하나로서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회법에서 혹시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법을 못 믿겠는 게, 동성연애 같은 거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허용해버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면 그냥 사랑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면 어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 그 혈족 이내로 들어와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동성연애나 이런 거나 간음이나 똑같은 죄예요. 그런 모습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어때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가서 우리 사랑 허락하지 않으면 우린 가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나가 죽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죽으라 그러면. 어쨌든 설득시켜서 안 된다라고 잘 가르쳐서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 경우, 성경에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간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남편이든 아내든 음행하면 그 음행을 이유로는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외의 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외의 규정이 어디 나오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예외의 규정을 하나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너 예수 믿어? 나 너하고 살기 싫어. 그래서 이혼을 요구할 경우, 가정을 버리고 또 결혼을 하고 이혼을 요구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음행이라든가 또는 지금 어떤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왜 이혼을 허용했느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혼을 허용했느냐? 그거는 약자에 대한 보호,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혼이라는 자체를 성경은 허용하지 않아요. 음행도요, 용서할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짝, 우리가 사원에서 평생을 내가 아내로, 평생을 남편으로 섬기고 그리고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은 뭐예요? 내가 도저히 이 사람과 살 수 없는 그 상태, 도저히 어떤 도덕적으로 또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또 때로는 어떤 그 위협으로서 상처가 받아서 내가 도저히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랬을 때에 이혼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한 경우.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데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에서 그러면 저는 우리 남편이 도저히 신앙이 안 맞아서 이혼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결혼을 파하지 말라고 성경은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결혼하게 했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폭력적이고 그래서 너 교회 다니면 나하고 헤어져. 너 그냥 그랬을 때 내 신앙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헤어지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혼하면 큰일 나는 거라 해서 이혼을 불가. 그래서 성경대로 마찬가지로 음행한 연고에는 안 돼. 그래서 간음해서 무슨 이렇게 사고 쳐서 바람 펴서 그런 경우만 헤어지고 나머지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끝까지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맞아 죽고 살인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버린 그러한 교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헌법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십계명과 같은 그런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또 사회법의 경우에서는 그 시대마다의 적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률을 따라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또는 의식법과 같은 그런 예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성취로 인해 다 사라졌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법이란 개념보다 이것을 응용해서 이것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것 외에도 불신자가 신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신앙을 방해하고 그리고 서로 헤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관계가 됐을 때에는
신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죠. 질문이 들어와서 고린도전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걸 쓴 거예요. 만약에 폭력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이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에게 누가 질문을 했다면 아마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전제를 했죠. 대전제는 이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음행이든 무슨 불신자든 관계없어요. 이혼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편과 아내를 맺으시고 그것을 평생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언제까지? 죽음이 갈라놓는 데까지. 그러나 이혼의 예외 규정은 뭐예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이혼은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누가 남편한테 맨날 두드러 맞고 도망 다녔다 뭐 한 3일 만에 잡혀오고 막 머리끄댕이 잡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들 별로 없죠. 안 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참고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남편이 무슨 질병이 있어서 뭐 알코올 중독이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혼을 원할 때 이혼하는 거 괜찮아요. 그건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 아닙니다. 왜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무슨 성격이 안 맞다든가 뭐가 서로가 살다 보니까 서로 뭐가 안 맞다든가 그래서 헤어진다?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이혼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돼서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재혼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같이 앞부분하고 설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간음 외에는 결혼에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성경이 허용된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설명하는 부분에서와 같이 이렇게 응용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는 가능하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뭡니까? 이혼의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뭐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 우리 그냥 헤어져. 그래갖고 결혼하고 다 살다가 갑자기 증발하고 사라져갖고 뭐 몇십 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이혼해서 도장도 안 찍었는데 멀리 도망가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기도 낳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찾아갖고 남편이 사정하니까 또 이쪽에서 낳은 아기 버리고 본 남편한테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면 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성립이 될 때까지는 그것에 있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뭐예요? 이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그냥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그런 어떤
어떤 견딤, 인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어떤 60대 넘은 분이 60 넘은 분이 와서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 기도 나가면 내려가서 남편하고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사람 좀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고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바람 피고 나가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맨날 그러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더니 아기가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낳고 이 아기 좀 클 때까지만 참아야지 하고 이제 20살 넘으면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이혼 딱 해버리면 나중에 장가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는 것만 보고 이혼해야지 했는데 손주가 너무 이뻐갖고 손주 또 클 때까지 하고 좀 있다 보니까 60살도 넘고 이제 이 나이가 됐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떡하겠어요.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주는데 그런 말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사랑하는 너보다 더 사랑하는 네 남편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줬더니 그 권사님이 바닥을 박박히면서 막 울면서 왜 진짜 그 얘기 안 해줬냐고. 옛날 20살 때 그 결혼할 때 그때 얘기해 주시지. 그때는 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들을 했다. 그분이 그래 내가 단 한 번도 이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려고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마귀 같은 남편, 하나님은 빨리 이 사람 데려가지도 않나 뭐 이런 생각만 했지 진짜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혼할 그 생각 갖고 딱 생각해 나니까 정도 안 붙고 진짜 마지못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 그 사람 구원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회 그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회 갔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도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딸이 고생하는 것 같고 내 아들이 고생하는 것 같으면 헤어져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서로 잘 맞춰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으로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좀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부부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가 좀 그러한 관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그 가정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어요. 혹시 실수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면 같이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거죠. 그러나 아까서 말한 것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이혼이 허용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적인 또 결혼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만드시죠. 정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사온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아버지여 가정이 많이 위태로운 모습들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가정에 가득하며 서로 가운데 대의와 정조를 지키며 서로의 사랑만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자선만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